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215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규탄하는 예언을 하여라.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너는 그것을 보고 잘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되었다고 소리쳤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겠다. 그들이 내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이 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내 땅에서 나는 젖을 마실 것이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이 사는 곳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때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 너는 이것을 고소하게 여겨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였고, 경멸에 찬 마음으로 기뻐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너를 치고 내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도록 너를 넘겨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만민 가운데서 끊어버리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망하게 놓아두겠다. 그때야 너는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모압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읍들 곧 그 나라의 자랑인 베려사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디암이 적의 공격을 받도록 허용하겠다. 나는 암몬 족속과 함께 모압도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어 이방 백성 가운데서 암몬 족속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모압을 심판하면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뻗쳐서 에돔을 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없애버리며 그 땅을 대만에서부터 드단에 이르기까지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고, 백성은 모두 전화를 입고 죽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내 노여움과 분노에 따라서 보복하면 그때에야 에돔이 비로소 내가 보복하였음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품어온 원한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지나치게 보복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렛 사람들을 없애버리며 바닷가에 살아남은 사람들까지도 멸망시키겠다. 내가 노하여 무섭게 벌하며 그들에게 크게 보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으면 그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사야서 말씀으로 이제 큐티를 우리 청년들과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비슷하게 이방 나라들을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명씩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참 무서운 분인 것 같다. 그 지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누구나 그 형제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래서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신 것 같다 라고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한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이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는 누군가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라고 성경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항상 준비되어 있는 답변을, 우리의 소망을 기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날의 일을 굉장히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저도 그 순간 많이 당황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잘 말할 수 있을까 진땀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 정의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고 우리는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또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많아서 사실 선지서를 읽을 때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선지서의 끝은 그런 심판과 절망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어진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징벌과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25장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네 나라, 곧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 영토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몇 장에 걸쳐 계속 더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은 그들 역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 큰 성읍 니누에,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누에로 선지자 요나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는 처음에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이제 니누에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악으로 가득 찼던 그 도시의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에 요나는 화가 납니다. 저 아시리아의 수도, 그 니누에, 그 악한 도시의 사람들 심판받아야 하는데 심판받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누에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서 25장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그 이방 민족 나라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요나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인데요. 사람아,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규탄하는 예언을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을 암몬 족속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암몬 족속에 있는 쪽을 향하여 너는 말하라, 너는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모압, 에돔, 블레셋 모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땅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써서 곳곳의 교회들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처럼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가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미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닥쳐온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제 본문인 24장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게 되었지만 애통하지 못했던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이웃 나라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심이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네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는 모두 같은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4번 이상 반복되는 표현이 에스겔서 25장에 있습니다. 암몬 족속을 향한 메시지가 끝나는 7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때야 너는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문장들이 5절, 11절, 14절, 17절에 반복됩니다.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심판을 하시니가 주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새번역 성경에는 주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을 비롯한 여러 한국어 성경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 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문자로 기록하긴 하지만 그대로 소리내어 읽지 못했습니다. 대신 나의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발음하곤 했지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발음 대신에 하나님을 뜻하는 주님,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 그들이 주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학자들은 크게 3가지 이유를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동일한 심판의 기준으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심판받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소욕대로 마음껏 살아도 좋다가 아니라 그들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에 있으며 이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들이 지은 죄는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기거나 박해했다는 혹은 조롱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박해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다르지 않기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곧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푸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고 계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해석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 나라로 확장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라 라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알미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밤에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요 고기 한 저름을 더 먹으면 내가 지금 허리띠를 풀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어쩔 수 없었어요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 한 번만 할게요 라는 이와 같은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내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는 그런 존재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만약에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롱한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알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모시며 그분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설립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아니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더 특별히 그 뜻을 생각하고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바로 이 공동체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또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알미, 우리의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선하고 건강하게 이루며 그 공동체의 몸이 되어 주님의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책임이,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선한 일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군의 주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자라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